제 형제자매는 5남매입니다. 목사인 위로 2 형제가 있고 3명의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남매의 호적하고 실제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름과 생년월일이 서로 다릅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이름과 생일은 정확하지만 출생 연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3명의 이름과 출생 연도, 생일은 가관입니다. 서로 뒤바뀌어져 가지고 언니가 동생이 되고 동생이 언니가 되어 있는데 2명만 바뀌어지면 괜찮은데 3명까지 바뀌어지다가 보니까 서로 혼합적으로 조합되었습니다. 연세든 어머니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일을 정해서 그냥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형제들이 가운데 글자가 기쁠 희자로 돌림자입니다. 그런데 기쁠 희자와 착할 선자가 비슷한지 면사무소에 있는 면석이가 희자를 선자로 바꾸어 놓아서 모두가 박희자로 시작하는데 대여동생 가운데는 선자로 둔갑된 여동생도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아실 겁니다. 참으로 문맹이 많던 시절, 면사무소에 한번 가려면 하루에 폼을 팔아야 했던 가난했던 시절에 동네 이장이 출생 신고를 대신 맡아서 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생신고가 조금 늦으면 벌금을 내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 벌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벌금 내는 것이 무서워서 그 벌금 기한 전날로 신고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전쟁 때 태어났던 아이들은 죽는 확률도 많아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돌은 지나야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벌금이 무서워서 1, 2년 늦춘 경우는 태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년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상 덕을 보는 사람들 이 안에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대부분 부모가 문맹이든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면사무소까지 갈 하루의 발품도 팔 수 없었던지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방끈이 얼마나 짧은지 자기 나름으로 이름을 짓는 장명가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름으로 호적에 등록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또 당시 한글 이름만 아니라 한자 이름도 등록해야 하기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 막내 여동생 이름을 어른들이 희경이라고 지었는데 저보고 한문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한자는 가장 쉬운 서울경자밖에 몰라가지고 제 여동생 이름에 서울경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그 많고 좋은 경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서울경자를 썼냐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네가 서울에서 살지 않았느냐고요. 참으로 이런 해프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난하고 어둑했던 시절의 아픈 추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호적 등록하러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장이 대신해서 호적 등록을 해도 되었지만 당시 유대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에 본인이 아니면 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황제는 저 멀리 로마 제국에 있기 때문에 황제는 아무리 너그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챙겨야 하는 총독의 입장에서는 호적 등록에 서슬이 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픈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오직 누가만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호적하러 가는 일이나 이 출생 기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였기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는 나음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로 하면서 출생 기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마가복음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마가는 오늘도 임박한 그 종말의 긴급성, 복음의 긴급성을 요했던 마가,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마가에게는 종이 무슨 출생 기록이 필요하고 호적이 필요하고 족보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 종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임할 자가 족보 가지고 어디 가서 행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족보, 예수의 출생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남의 족보나 남의 출생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 시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던 이때 일개 피지배개국인 유대인 중에 한 아기의 탄생, 이 호적 등록하는 것은 아무의 관심도 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누가는 예수의 출생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도 다루면서 예수의 출생 전말과 어린 시절까지 다루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바울 사역 초창기에 안디옥에서 개종한 헬라인입니다. 그러면서 늘 바울의 수종자가 되었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고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쫓겨날 때에 바울은 쫓겨가면서 이때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던 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이방인에게 복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설이다, 헛소문이다,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를 꾸민 이야기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나고 있을 때에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직접 오셨다, 전설이 아니다, 헛소문이 아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도요, 차례대로 처음부터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린이, 여자, 목자, 그리고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등장시킨 사회적인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가 외치는 복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할 것이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머리 둘 곳 없는, 오늘 우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신 한 어린애기의 모습에서 가난한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아픔을 승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아내를 이끌고 피지배개국의 백성의 서름을 안고 거역할 수 없이 호적하라고 하는 지배국 황제 그리고 총독에게 복종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현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하면서 해산할 날이 찼음에도 변명 하나 하지 못하고 감히 총독에게 이유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아픈 현실을 누가는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7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가야 하는 고민스러운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호적 등록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앞세우고 이 땅에서 동족의 등을 쳐먹던 순사들이나 형사들이 동족의 이런 사정 살피기나 했습니까? 오직 채찍이나 뇌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언감생심, 뇌물을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먹고 살기 너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카이사르 율리우스라고 불리우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안토니우스와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아닙니까? 그가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45년을 통치한 실력자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그리고 세계적인 미인이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7세까지도 자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가 로마의 모든 속국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실력자, 권력자가 누굽니까? 시리아의 총독 구레뉴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총독으로 있던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인물입니다. 총독은 황제의 명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이때 지금 누가는 커다란 프리즘을 통해서 방대한 스케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로마 제국의 황제를 등장시키고 유대인의 가슴을 서늘케 할 총독을 등장시킨 후에 그 프리즘은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에게로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시리아로, 시리아에서 보잘것없는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더 작은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더 작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마국간 구유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 왕궁과 마국간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거대한 로마 황제와 보잘것없는 만삭이 된 아내를 이끌고 가는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황제의 위대한 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는 세상을 흔들 만한 어떤 힘도 권세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일상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이들, 특별히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해방과 자유함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바로 주님의 임재는 화려함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상을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화려함의 마지막에 정점에 놓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에서는 가장 큰 정점에 교황을 올려놓고 예수를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변두리와 같은 그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의 이러한 모습을 요셉에로, 그리고 마리아에게로, 심지어는 머리둘 곳 없이 머슴살이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까지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머리둘 곳이 없던 가장 비천한 들판의 목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머리둘 곳이 없습니다. 여관방 하나가 없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세계 권력과 힘의 질서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은 지금도 전 세계 53나라의 연방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연방 가운데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카나다를 비롯해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학가 셰익스피어를 들면서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자만심으로 인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양 대국이었던 영국의 해는 져버렸습니다. 그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냉전 체제 때 소련과 경쟁을 했지만은 소비에트 공산 체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계 질서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는 패권이 넘어간 미국의 트럼프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패권으로 도전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인 시진핑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 독자적인 노선으로 한반도의 질서를 따라 김정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문재인의 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힘과 권력은 로마 제국의 황제나 시리아의 총독을 뛰어넘는 그 너머의 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상황과 전혀 다른 그 너머의 세계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이름을 듣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권력의 힘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세 잡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알게 됩니다. 누가는 지금 권력과 힘의 대비로 당대 최고의 로마의 황제와 평범한 아이,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과 마리아가 잉태할 베들레헴의 비천한 아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아이는 이 땅에서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어린 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잔인한 권력과 힘의 비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권력이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는 변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과 권력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로 변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힘의 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극적으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리나우에는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었던 자동차 백미러의 야속함을 뒤로하고 그 죽음 너머의 문턱에서 그는 천국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음의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월요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던 우리 교회 한나 여전도회 회원인 안춘난 집사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감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춘난 집사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번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변두리 인생인 저도 사랑하시면서 제 인생에 개입하여 관리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확실해졌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 같아서 영육간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매주 은혜로운 설교로 감동받아 존경했지만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이 벅찬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뇌종양으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지금은 퇴원했습니다마는 감사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두리 인생이라고요. 실제 우리는 변두리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변두리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변두리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오늘 내가 변두리 인생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순간 나의 일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변두리 인생은 날마다 자기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 중앙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자부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질서를 따라가지만은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상에 임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 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미가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변두리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을 것을 예언했을까요? 아니, 또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의 로마 황제는 그때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력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 황제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자들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믿음 없음이 문제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면서 오늘도 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변두리 인생을 탓하지 말고 변두리 인생으로 머리 들 곳 조차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로마 제국 망했습니다. 시리아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는 오늘 우리의 왕으로 계시면서 지금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더럽고 예수님의 질서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불신과 의심으로 아니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변두리 인생, 그러나 변두리 인생의 내 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